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어제는 이제 교회 결혼식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태구나 이제 소령이 다 어렸을 때도 보고,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온 성도들이 이제 다 함께 오셔서 축하해주고 식사하는데 마치 우리 교회 송년회하는 느낌도 좀 들고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새신랑 새신부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의 이제 어머니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예전에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뵙고 반갑게 인사 나눴는데 이따 끝나고 다 손 꼭 잡아주시면서 축하 인사 한번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가정이 충발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청년들이 같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경사죠. 그래서 잘 자리 잡고 교회의 든든한 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2월의 셋째 주인데 어떤 마음으로 좀 오셨나요? 울적한 마음도 있고 힘든 마음도 있고 또 좋은 마음도 있을 텐데 어떤 마음이든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같이 찬양과 기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슬픔과 어둠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화시켜 줄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12월의 찬양 다시 일어나 찬양할 텐데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가장 기쁨이 된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 예배하며 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모든이 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찬양한 것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힘껏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일 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악한 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포로
545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힘차게 박수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며 예배케 하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성도들 각 심령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후회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안일함과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거룩한 욕심보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지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각 심령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올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어둡고 혼란한 시기를 보내는 지금 참 빛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온전한 왕 되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나라의 혼란과 갈등이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혼란으로 경제와 외교, 사회 모든 방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키즈 카페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름답고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키즈 카페를 운영해 나갈 분들에게도 사랑과 지혜를 주시고 서로 협력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즈 카페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섬기게 하시고 나아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이것에 모인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빛이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통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부터 읽는 분들은 지난주에 일독을 마치셨고 맥체인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읽으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 교회 사역 잠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성탄주일인데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 발표회가 있고 또 선물 나눔 시간이 있겠습니다. 선물 하나씩 작은 거 좀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기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라도 작은 것 하나 가져오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줘야 되니까요. 오셔서 또 오후 예배 발표회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주일 성탄절 예배 주보에 좀 오타가 났는데요. 25일 날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마지막 주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면서 동시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성찬식과 세례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기억해 주시고 밤에 오셔서 한 해의 마지막을 그리고 새해의 시작을 예배 가운데에서 보내고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서가 뒤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재정부에 주시면 신청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지난주에 2025년 사역지원서라는 걸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혹시 아직 못 쓰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기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작성하셔서 써주시고 현재 봉사하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체크를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취합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찬양팀 하시니까 당연히 내년에도 하신다고 이제 안 쓰지 마시고 써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주일 선물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중식은 우리 한학현 집사님, 황은하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고 또 결혼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중식 대접도 해주십니다. 아까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얘기를 했지만 어제 결혼을 한 따끈따끈한 신랑 신부가 새신랑 새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인 소령자매 어머니도 저희 교회 예배에 나와 주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신랑 신부랑 어머니랑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앞으로는 안 부르겠습니다. 그냥. 예, 다들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앉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신랑 신부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뒤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감기가 계속 안 떨어지고 조금 있어서요. 코에 좀 약간 먹먹한 소리가 들리고 가래도 약간 생기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기침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림.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며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가정이 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둘째를 기다렸죠. 지민이 첫째를 되게 어렵게 낳았고 어렵게 낳으면서 이제 둘째를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둘째를 기다리면서 운동도 하고 몸도 만들고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게 기다리는데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한 방법으로 저기 동교동에 가면 동방사회복지회라고 있습니다. 그 동방사회복지회가 홀트 아동복지회랑 두 군데가 가장 대표적인데 입양하는 기관입니다. 동교동의 동방사회복지회에 가서 입양을 위한 교육도 받고 그리고 보건소 가서 신체검사 검사도 다 받았습니다. 준비를 다 했어요. 기다림의 하나의 방법으로 둘째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했고 신청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민이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 겁니다. 미국에 가게 됐고 미국에 가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태민이가 엄마를 찾아왔고, 그리고 그 태민이를 우리는 기다리고 맞이해요. 지금은 저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아이가 되었지만 그렇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입덧이 굉장히 심해서 태민이를 낳는 날 아침까지 집에서 입덧하고 변기 붙잡고 입덧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다렸는데 그 힘든 기다림이 결국 좋은 결과를 준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다림은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내적인 노력을 요하는 것, 그게 기다림입니다. 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태구와 소령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마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길었는데 한 봄부터 준비해서 이제 겨울에 결혼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한 1년 반 정도는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예식장도 적고 그래서 더 길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식장도 알아봐야 되고 신혼여행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집도 또 혼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이루어질 것, 이미 우리가 만날 것들을 전제하게 되는 것, 그게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성탄절에 한 열흘 정도 남았나요? 열흘 남았는데 이 성탄절로부터 앞에 한 달, 4주 전을 그 한 달간의 기간을 일명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그런 어떤 기본 절기 말고 교회력을 우리는 많이 따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대림절 얘기를 많이 할 일은 없지만 지금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근데 이 대림절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한 달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던 주님, 첫 성탄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기다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시간, 이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 속에는 이미 만났던 주님에 대한 추억이 있고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겁니다. 결국 기다림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질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미 경험하는 것. 그래서 기다림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은 곧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만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이미 주님을 만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이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벌써 오래된 얘기 같지만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라 부르는 그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를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날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했고 심지어는 교회에 왔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만 4년 지난 거죠. 만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그때 그 간절한 기다림이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 기다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에 우리는 방점을 찍는,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을 기다린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8절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18절이 아까 읽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30장은요 그 앞부분의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분명 주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18절은 시작되지만 그 앞에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을 배척하기조차 했던 시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0장 11절입니다. 30장 11절 화면에 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걸림돌이니까 하나님을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떠나가게 하라. 여기 있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30장은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왕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30장은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유다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치워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치워버리라고 했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얘기가 아닌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 내가 듣고 싶은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는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하나님조차도 배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기독교의 암흑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의 핍박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한쪽으로 치워버렸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어두움이고 암흑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는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됩니다. 이게 분량이 되게 많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그 선지서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돌이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거의 90% 이상이 이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간혹 이방이 나와요. 니느웨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암몬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방에 대한 얘기는 아주 적게 나오고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외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시대이지만 그러한 시대, 그 어둠의 시대는 불신자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아니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도 하나 옆으로 좀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시대, 교회의 어두움과 세상에 빛이 되어야만 하는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그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망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을 밝히 비춰야만 하고 그 망가져가는 세상을 바르게 세워야만 하는 일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믿는 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해버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해주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랑 맞는 얘기만 하면서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배척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랑 지금 시대랑 똑같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실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 이유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그 이유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대조차,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기다림을 따르는 자, 주님의 기다림을 알고 그것에 부응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18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걸 알고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림에 앞서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시고 그 기다림에 부응해서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면 신약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일명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그 둘째 아들이, 그 탕자가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나가서, 우리 표현을 하면 동구 밖에 나가서 그가 오는 그 길을 매일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갈 때는 아마 화려하게 갔을 겁니다. 멋진 옷을 입고 막 듬직하게 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올 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돼지를 치다가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그의 행색이 남루했을 겁니다. 깨재재하고 말라있고 입었던 옷들도 다 지저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죠?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조차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내가 가서 품꾼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살만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의 행색은 남루했고 그의 얼굴은 변했을 것이고 그가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행색이 남루한 아들의 모습을 저 멀리서부터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요? 기다렸으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는 아마 그냥 더 부자가 되어서 성공해서 돌아온다기보다는 아마 쫄딱 망해가지고 아주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수없이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그 모습이 참 너무 초라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오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못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면 큰일이죠.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은 패륜적인 짓을 벌이고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건 패륜아로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멀리 가서 기다렸던 건 그러한 해코지도 당하지 않고 오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씻기고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들은 품꾼만이어도 족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돌아온 것, 그게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기다림이 먼저였을까요? 시간상으로도 아버지의 기다림이 먼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기다렸을 겁니다. 자기가 돌아와서 돌이켜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용납함을 받고 다시 아들이 되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 있는 건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 오랜 기다림,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들이 돌아온들 그 아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 이사야서 30장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긍휼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하는 더 앞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나중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나라서 내가 그 사랑을 발견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계속 나에게 부어주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수없이 먼저 다가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기다리셨다는 것,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도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 복에 대해서는 19절부터 나옵니다. 한 3가지 정도 짧게 살펴볼 텐데, 먼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복은 뭐냐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만 해도 복이죠. 근데 이 통곡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고 다른 분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곡하나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통곡하나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되게 좀 애매한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통곡할 만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하고 통곡할 만한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께 나오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통곡할 일,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나고 그 일에 직면하지만 그 절망이, 그 통곡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그 절망과 그 통곡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통곡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요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장애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겠죠. 극복해낼 수는 있지만 상처는 없어지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통곡해야만 하는 상황은 여전하지만 다시 통곡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곡할 만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절망을 이겨내고 통곡을 이겨내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은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아멘. 자, 여기서 복이 뭘까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복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복은 그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스승이 있다. 숨겨지지 않는 그 스승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즉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고 나에게 바른 길을 이끌어줄 만한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이게 복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있으나 마나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주시려고 하는 복은 우리의 삶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주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스승을 통하여서, 멘토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적인 멘토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옛말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스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아는데 그 중에 기대고 의지하고 기도 부탁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멘토와 스승이 없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은 21절에 나옵니다.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기 보면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 좌로 치우치려고 할 때 우리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일명 정도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요 참 어려운 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부터 뭐라고 합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뭐라고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비난과 질책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건 누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은 비난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건 비난을 받지만 외로운 길이지만 그게 정도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묻습니다. 어느 쪽이냐고. 근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소위 말하는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좌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만 하는 방향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하늘을 봐야 되고 땅을 봐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 아닙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좌우가 아니라 위파다고. 위파. 위를 보는 파. 위를 보는 사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봐야 돼요. 아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은 땅을 보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 아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속해야만 하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만 하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은 외롭고 험난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통곡하지 않는 복, 통곡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 절망과 통곡에 빠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를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도를 걸어가는 복,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 26절을 한번 마무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실컷 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6절에 와보니까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와 맞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빛은 햇빛처럼 빛나고 햇빛은 7배나 더 빛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부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통곡하지 않는 복을 주시고 영적인 스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복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맞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주실 것이고 그 맞은 자리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이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환난의 떡을 먹고 고난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기다리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모든 상처를 주님이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찾으며 주의 말씀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복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입지만 그 상처까지도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싸매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 앞에 더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과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견뎌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를 찾아서 하나님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 더 나아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눈물에 만한 그런 성도들에게 외롭고 지치기를 일로 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아버지님 하나님, 우리를 오래전부터 아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 주님의 기다림에 부응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들, 영적인 스승의 복, 그리고 통곡하나 통곡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상처와 아픔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상처가 싸매어지며 눈물이 닦아지는 은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여러 복들을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을, 영적인 멘토 스승을 얻는 복을,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통곡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날 상처를 싸매시고 아픈 곳을 맞은 곳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달빛은 햇빛같이 빛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적은 것 드렸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고개 숙인 문화천재일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환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